네, 시편 138편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네, 광고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우리가 창세기 두 번째 창세기를 하게 되니까요. 토요일은 새벽은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가 9시에 이 창세기에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고난의 길에서 드리는 감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고난의 길을 한복판을 내가 걷는다 하여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다윗이 드리는 그 감사를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가 이 감사에 대한 그의 신앙을 아주 강력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가난과 질병과 또 사고와 실패와 같은 인생의 고난이 이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난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삶을 드렸는데, 칭찬과 축복을 내가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계속해서 오해가 커지고 또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참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견디는 것이 쉽지 않게 되죠.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크게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삶을 드려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 결단과 함께 찾아온 고난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감사 간증을 이제 각 목장별로 한 분 이상씩 한번 나눠보시도록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저희 목장은 누가 간증합니다. 저희 목장은 누가 간증합니다. 저희 목장은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합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간증 원고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막 보내주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 감사 간증을 하기로 내가 어렵게 나는 말주변도 별로 없고 앞에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막 너무 힘들고 떨리고 생각만 해도 막 손에 막 땀이 나고 막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어렵게 순종했는데 그 간증을 다 쓰려고 준비할 때부터 어려운 삶의 문제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고 삶이 무너지고 마음의 평안도 깨지게 되면요, 주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되죠.
여러분, 주님이 믿는 자에게 고난이 면제된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을까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면제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요, 면제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면제라는 것을 안 주시는 것이죠. 면제보다 더 좋은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고난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에서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특별히 감사의 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 그리고 4절에서요 계속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감사를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1절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죠? 여러분, 온 마음을 기울여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우리의 이성과 사고와 그리고 감정, 의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한 개인의 인격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마음. 그리고 성경은요, 이 마음은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도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기울여서 감사를 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생명과 삶 전체와 그리고 온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이제 29명이 이제 목자 부부 그리고 이제 뭐 몇몇 자녀들까지 다 해서 29명이서 이제 경주로 목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경주에서도 제일 유명한 어디 갈까 하다가 절로 가자 해가지고 불국사로 또 갔다 왔죠. 그곳에 이제 갔더니요, 참 경치도 좋고 단풍도 너무 예쁘게 잘 들었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길도 어쩜 그렇게 예쁜지. 근데 이제 그곳에 대웅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웅전에 가서 봤어요. 그런데 정말 외국인들도 많이 왔고 또 우리나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왔는데 그냥 단순히 관광만 온 것이 아니라 이 불자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요, 정말 자기의 온 몸을 그렇게 정말 어쩜 그렇게 저렇게 경외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난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온 몸을 납작 엎드리며 그 손까지 다 펼쳐드리며 그렇게 온몸을 다 구부려서 경건한 모습으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성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가지고 이제는 바닥에 방석 이제 깔고 앉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의자가 아니면 우리는 이제 예배하는 게 불편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박수 치며 찬양하자고 해도 그 박수 치는 것도 그냥 찬양하지 뭘 또 박수를 치라고 하나 그러면서 박수 치는 것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치는 것도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또 가끔은 일어서서 찬양하자고 하면 그럼 그 일어서서 찬양하는 걸 또 참 저 찬양 인도자는 참 유별나네, 왜 이렇게 사람 번거롭게 해? 그런 마음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또 일어서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다 그렇게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텐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온 몸과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경외하며 예배해야 될 텐데 참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들은 듣지도 못하고 도울 수 있는 손도 없는 그 우상에게 저렇게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경외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돕는 손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어느 정도로 예배하고 있나? 우리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하고 있었을까?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하고 있나? 이제 보니까요, 그 뒤에 나오고 있어요.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신들이라고 한 것, 이거는요, 다윗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면서 숭배하고 있는 온갖 우상 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거짓 신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에게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다윗은 그 신들 앞에서, 사람들이 신이라 인정하고 있는 그 모든 신들 앞에서 유일하게 내가 찬양을 드려야 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요, 자신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은혜. 비록 당신의 백성이 온전하지 못하고 또 충성되지 못하며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진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이 진실하심이 뭐예요? 진실하심. 성실하심으로 개역성경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진실하고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온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다윗이 감사해야 되는, 그 감사하게 되는 이유를 3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힘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수 없는 온갖 우상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요, 응답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치워주시고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북돋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문제 만나지 않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여러분,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산과 같은 문제를 평지처럼 여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유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서 감사하는 이유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기 때문이다. 6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동시에 낮은 곳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이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포장이 잘 되어 있어도 그 포장지를 걷어낸 그 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멀리서도 누가 오만한 자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자인지 하나님은 멀리서도 다 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요, 폭풍과 그리고 전쟁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이 다윗이 드리고 있는 탁월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감사가 바로 오늘 7절에 나오고 있어요. 7절. 여러분, 이 7절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의 길 한복판에서도, 고난의 시작도 아니고 고난의 끝에서도 아니고요, 고난이 절정에 치닫고 있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언제 감사를 드리게 됩니까?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그 고난의 길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의 길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도 좀 고난의 그 끝이 저 멀리서 좀 보이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그때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안도의 숨을 쉬면서 그때 조금 감사를 땡겨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만나자마자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을 한번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요, 고난의 길 한복판에서, 고난의 길 그 한복판에서 감사하는 성도는요, 참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다윗은 고난이
절정일 때에도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이 겪은 고난은요, 시험 들기 딱 좋은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편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고 난 뒤에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랜 소원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요,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 빈 껍데기뿐인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법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법궤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계속 보관되고 있던 법궤였어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왔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어떻게 텄는지, 그 춤 동작은 제가 어떻게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도 못 내겠지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큰 기쁨을 가지고 춤을 추게 되잖아요. 근데요, 그 모습을 보던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핀잔을 주게 되잖아요. 모욕을 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지지해줘야 할 사람에게서 지지와 격려가 아니라 모욕적인 반응을 다윗은 보게 됐어요. 그리고요,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사제들로부터도요, 반대와 비난을 다윗은 받게 되는 그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나서 모두가 다 그냥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고 지지를 해줘야 될 사람에게는 모욕적인 반응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고난의 순간이 다윗에게 몰려오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오해와 비난과 모욕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쉽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는데 그 뒤에 고난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쏟아지지 않게 될까요? 쏟아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마라의 쓴 물을 만났을 때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인적인 분노를 표출하게 됐잖아요. 그 이후로도 틈만 나면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으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들이 앞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은 뒤에 있었던 그 노예의 땅을, 약속의 땅이 아닌 노예의 땅을 뒤돌아보는 모습을 보이게 됐었잖아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만 보이고 있던 반응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었던 그 반응과 정말 거리가 멀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만 올려드린 적이 있을까요? 그런 순간을 참 기억하고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가능할까요? 다윗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7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다윗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이 고난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또
건전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요, 다윗은 굳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고난의 그 길 속에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면요,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원수와 대적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 8절 말씀을 보니까요, 8절을 보니까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8절 말씀,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그랬잖아요.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러분,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되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굳이 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 인간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되갚아 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만드는, 희한하게 꼭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꼭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되갚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손해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사울에게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를 날마다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이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고난의 길 그 한복판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